네, 저희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느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청년부 지체들이 앞날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화면으로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속해 오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4쪽에 신약 성경 104쪽에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로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신기한 세상입니다. 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지만 특별히 승귀하신 주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존귀한 모습으로 계시는 그 승귀하신 주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어떤 심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부 연합 예배 때 요한계시록 했던 거 이렇게 다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시는군요. 그때도 이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생각해보라라고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승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우리 앞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굉장한 어떤 파국이 이렇게 닥쳐와서 이 세계가 멸절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책이 아닙니다. 물론 심판이 있죠. 요엘서 같은 데도 나오듯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이 임할 때에는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뭐 갖가지 재앙이 동반되죠. 그런데 그것은 기존 세계의 질서, 그리고 기존 세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전 세계의 파국을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거야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적이 분명하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강 저 이북에 저기 뭐 우리 적군이 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어떤 구체적인 어떤 확실한 대안을 떠올리고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총을 들고 싸운다라든지 우리가 숫자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대전쯤으로 도망가자라든지 판단이 빠를 텐데, 아니면 뭐 우리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시면 다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거기에 뭐 뱀장어도 떠다니고 뭐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런 걸 딱 안다면 그럼 어떡하지? 여기 있는 교회 뭐 어디 뭐 의자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야 되나?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대안을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은 약간 습한 안개 같죠. 그 두려움의 내용이, 공포의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이라고도 이름 붙이기가 좀 애매하죠. 뭔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내 앞에 두렵고 무시무시한 상황,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건 아닌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뉴욕 같은데 이렇게 살면서, 어디 브라질리아 같은데 거기에 있으면서 내 눈앞에서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이렇게 관이나 쌓여있는 시체를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나 좀 서울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데 많은 것들의 제약을 받고 있고, 단순히 이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신체나 어떤 내 인식에만 어떤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존재, 내 존재에 대한 어떤 관념을 굉장히 그 수정하게 만드는 어떤 제한이죠. 저는 사람이 원래 그 자기의 어떤 그 신체의 범위에 따라 자기가 자기의 어떤 몸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생각이나 의식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전에는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였죠. 전에는 나는 누구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내가 귀찮아서 안 만난 거고, 내가 귀찮아서 내가 어디를 안 간 것일 뿐인데, 근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좀 조심스럽고, 굉장히 행동에 제약이 이렇게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뭐 많이 위축돼 있고, 내 진로나 내 앞길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예전에도 굉장히 암울했지만 그 더 암울해진 어떤 그런 느낌. 그러나 당장 적이 내 눈앞에는 있지 않은 상황. 이런 애매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장원 형제님도 기도 잘 해주셨습니다만,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장원 형제님이 만약에 내일 갑자기 군대를 다시 끌려간다. 뭐 이제 이런 뭐 통보가 왔다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두렵고, 하지만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내가 국적을 바꿔야겠다라든지 뭐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기왕 내가 수능하고 내가 가서 다시 한번 내가 군대 생활을 잘 해봐야지라든지 결심을 할 텐데, 되게 애매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내가 지금 직장은 취직을 할 수 있는 걸까? 지금 약간 상황이 애매한데, 각 기업들이 이렇게 사람들 뽑는 인원도 지금 굉장히 뭐 적은데, 그 적은 그 정규직을 뽑는 그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내가 2년 뒤, 3년 뒤에 내가 계속 이 직장을 다니리란 내가 보장이 있을까? 사실 이런 두려움들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불안이죠. 이런 불안이 습한 공기처럼 우리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어떤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리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수면 위로 올라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어느 인생을 막론하고 뭐 지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맞닥뜨리게 되는 아주 쌀벌한 현실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중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중에 일주일 뒤에 1년 뒤는 고사하고라도 일주일 뒤에 내가 지금과 동일한 상태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시간 뒤에 아니 10분 뒤에 내 감정도 혹은 내 어떤 기분도 확정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 요즘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남포성경학교 같은 것도 올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올릴 예정인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오기 전에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조회수가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1000회를 넘었다니 막 기분이 좋았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싫어요 2개를 누른 거야. 재원 형제예요? 이 중에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봐. 그전에도 굉장히 기분이 좋다가 싫어요 2개를 딱 보는 순간 누가 잘못 눌렀나 뭐 이런 생각이 뭐 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굉장히 한 3초 만에 그 감정이 이렇게 막 변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참 간사한가, 인간이 얼마나 작은 것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 보느냐, 우리가 뭘 듣느냐의 사람은 굉장히 큰 영향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도 굉장히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내가 꼭 가야 되나, 왜 지난주에도 비 오더니 오늘도 비 오네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우울한 마음으로 왔다가 내가 너무 그동안 보고 싶었던 그 누군가를 봐서 반가운 마음에 기분이 확 좋아질 수도 있고, 동일한 사람이어도 나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확 기분이 잡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하죠. 자, 그런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성경은 애초에 우리가 이 세계가 아무것도 이렇게 아무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유아 독존으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떤 배경이 있느냐, 어떤 조건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세팅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팅값 안에서 인간의 어떤 삶, 인간의 선택,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러한 물리적인 어떤 제한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계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조건 지어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어떤 생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네가 어떤 조건 속에 있는지를 보는 게 지혜다. 사실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지혜자들이 말하는 지혜죠, 인생에. 사실은 이제 그 불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훌륭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어떤 속한 내가 예를 들어 너무너무 지금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를 살지만 각 개인의 시절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놓고 보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연애가 지긋지긋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사귀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난 누구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난 누구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팔다리만 그냥 멀쩡하게 붙어 있었으면 좋겠. 그냥 누구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이성에 대한 어떤 게 갈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뭐 지금 굉장히 뜨거운 만남을 이렇게 갑자기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로지 그녀만 보이도다라고 하며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약간 이렇게 마약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떤 분도 우리 중에 한 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지만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죠. 지금 사람 바라보는 게 다르고, 그래서 뭐 사실 뭐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막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우울한 거예요. 막 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짜증나, 우울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만 요즘 장원 멘토님 기분은 어떠신가요? 네, 묻고 싶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교에서 이제 보는 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그 각각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느끼는 게 다 다르지만, 잠깐 내가 어떤 기분인지, 내가 어떤 감정인지, 지금 내가 어떤 특수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를 조금 그 생각의 범위를 벗어서 나서 조금만 한 걸음 떨어져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보편적으로 이게 뭔지 한번 헤아려 보자. 그렇게 헤아려 봤더니 인간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그렇죠? 고난이라는 겁니다. 괴로움뿐이라는 거죠. 고통의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작은 깃털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면 그 전에 여러분 그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겨서 연애하면 행복하고 좋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이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순간 우리 영광 형제의 눈이 흔들렸어. 눈빛이 막 동공이 막 지진이 막. 행복하죠, 좋죠. 근데 그것이 궁극적이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좋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이지 않죠.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까요? 제 친구 중에는 10년 동안 아이를 이렇게 못 가져서 이제 아이 갖는 게 굉장히 큰 소원인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 행복하고 좋을까요? 좋죠. 그런데 그거는 그 순간을 이렇게 딱 미분하여 그 순간 어느 시점에 한정지어 어느 시점의 행복이고 만족인 것이죠. 그것을 연장하여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에 항구적으로 영속적으로 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 만족이라는 것은 안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아이가 있고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이런 모든 게 만족스러울 거야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조건 속에 있지만 모든 게 제가 만족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한 것이 더 커졌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런 것이죠. 인간의 삶은 그런 것이죠. 요즘 제 그 여동생이 죽을라 그래요. 왜 죽을라 그러냐면 제 여동생 굉장히 이제 감정의 표현이 솔직하고 이렇게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 여사님이신데 어디 스타벅스 같은데 같이 가도 그 중에서 목소리가 제일 커요. 이렇게 제일 요즘 그 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기 힘드냐 그랬더니 자식 새끼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매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이제 제 조카 옆에 여기 가까운 그 여중을 다니고 있는 제 조카, 중학교의 제 조카 너무 귀엽고 좋은 애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사춘기니까 변화가 크죠.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머리 짧게 깎은 것만 얘기했죠. 이번 주에는 이제 노랗게 염색을 하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이제 막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저는 이제 제 자식이 아니니까 보기 좋은데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더 하라 그래. 야 피어싱도 하라 그래. 막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막 오빠도 이제 큰 애가 이제 중학생 되면 두고 보자고 막 이제 저한테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엄마로 태어난 게 죄란 생각이 든대요 요즘. 근데 엄마로 태어난 게 아니죠. 지가 애를 낳아놓고 그렇죠? 엄마인 게 자기가 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나 기뻤죠. 그 아이 낳을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옆방에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그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과 그 아기였을 때 그 환희와 초등학생 때도 얼마나 얘가 말을 잘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엄마와 이제 약간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 이제 티격태격 하니까 뭔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죠. 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기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전에는 이 아이 때문에 아이가 없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걔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뭐가 잘못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이가 하는 행동 어떤 하나하나가 사실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궁극적인 원인이 아닌 거예요. 엄마가 하는 행동 어떤 하나하나가 궁극적인 어떤 잘못의 원인은 아닌 것이죠. 그냥 걔가 내 딸로 태어났다는 게 잘못인 거예요. 내 아들로 태어났다는 게 잘못인 거예요.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걔가 아니에요. 참 그분이 내 엄마라는 게 잘못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아빠라는 게 잘못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사실은 모든 우리가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천륜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원인을 따지는 거에 극한으로 계속 몰고 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요? 다음 생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생에서는 원래 내가 이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부모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도 속을 썩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어떤 체계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이 부조리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정적으로라도 답을 갖고 있어야 인생을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렇죠? 아무리 작은 답이라도, 아무리 뭐 정확도가 떨어지는 근사치라도 답으로 갖고 있어야 내가 내일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연하게 현실을 보면 사실 답이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제가 묻고 싶어요. 그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질까요? 어떤 부분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어디 그 유명한 대기업에 어디 뭐 구글 같은데 다 이렇게 정규직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불안과 여러분들의 모든 게 여러분 다 해결될까요? 저도 구글에 취직하면 좋겠네요. 구글에 뭐 어디 사목 같은 거 없나 모르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닐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 두려움, 고통, 그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강조에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게 도대체 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란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너 슬프구나 안 됐다라고 하며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걸로 때우시는 분이라는 거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환경, 이 조건 자체가, 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굉장한 영예이자 굉장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고 굉장한 의무를 가지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굉장한 기본적인 고초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겪었다? 예수님도 겪었다. 예수님조차도. 자, 오늘 이 마지막 이 환상 가운데 인류의 어떤 마지막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 있는 수식어들은 사실은 그 당시 제국의 황제에게 돌려졌던 익숙한 호칭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시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호칭, 예수님을 향한 호칭, 가장 핵심되는 호칭,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선택된 단 하나의 호칭은 뭡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완성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의 사역 계시를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는 게 아니죠. 박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자살한 게 아니죠. 죽음의 현실 가운데에 그것을 끌어안아 죽음의 현실 속을 걸어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자기 의지로 죽지 않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반항하며 죽지도 않습니다.
저랑 우리 장호 멘토님은 그 예전에 그 중국 위구르 지역을 몇 차례 이제 그 아우니치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간 적이 있죠. 어느 그 시골에 갔어요. 가서 이제 뭐 우리가 뭐 같이 뭐 노래도 불러주고, 찬양이죠. 그 사람들 모르니까 찬양도 불러주고 같이 뭐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선물도 막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양을 한 마리 잡아줬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양 잡는 거 혹시 뭐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 잡기 전에는 굉장히 울죠. 막 울고 그러다가 이렇게 딱 그 잡으려는 사람이 딱 이렇게 딱 걸쳐매는 순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지?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그 순응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 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만, 주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양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현실의 어떤 두려움과 현실의 죽음의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속으로 감수하며 걸어가는 것.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면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도대체 뭘까요? 주님이 어떤 식으로 다스리신다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방식으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날의 국민 정부는 자신의 주권을 어떻게 드러내나요? 뭐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뭐 법령을 통해서, 뭐 아니면 뭐 저기 뭐 어떤 카메라 찍으려고 나오신 거군요. 그래요. 아니면 이제 자기가 갖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을 통해서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너네 우리 건들지 마. 우리 굉장한 무기 가지고 있어. 너네 우리 건들지 마. 우리 핵 가지고 있어. 여창 확 쏴버릴 거야. 그게 국가가 어떤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이 당시에 많은 제국들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황제가 자신의 어떤 통치력을, 자신의 주재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법령을 통해서, 그리고 군사력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떻게 행사한다고요? 칼이나 방패나 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기독교 그 계시의 정점 중에 정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죽어나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이 부활을 만들어내신다. 반전이 있다. 역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주인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환상이 우리로 치면 일종의 가상세계인 거죠. 늘 하나님께 접속해라. 늘 성경의 내용에 접속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삶과 너희의 세계를 형성하게 해라. 이 세계가 보여주는 것, 이 세계가 들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세계의 패러다임 안에, 이 세계의 어떤 그 세계관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세계 속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즐겨드는 비유입니다. 자주 들지만 너무 적확한 비유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삶이냐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사방 천지가 다 중국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먹는 음식도 다 중국 음식이죠. 뭐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다 중국 사람들처럼, 중국이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죠. 왜?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늘 제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한국을 향해 있는 것이죠. 집을 향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외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진짜 본향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는 지금 중국에 있지만 어느 나라의 어떤 문화적이고 관습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나라의 관습과 문화와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어떤 지배를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관습,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통치,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통치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아내와 수킬로 떨어져 있지만 저는 지금도 제 아내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순간에도
제가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를 그 불꽃 같은 눈길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내의 그 시선을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이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뭐 $1 지폐에 이렇게 그 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내가 저를 이렇게 저 뒤에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길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제가 어떤 뭐 다른 자매를 만나든 다른 여성을 만나든 제가 어디 강북을 가든 제가 어떤 심지어 외국에 가서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저 바다 끝에 가서 제가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아내의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죠. 그게 의식이 되죠. 그리고 저는 그 의식 속에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 통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을 보며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이 초점을 맞췄을 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제가 초반에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안 됐을 때 박 목사님이 저한테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눈이 좋아야 한다와 맷집이 있어야 된다, 살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경을 써서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가? 생각도 들고 살집이 있어야 한다. 저는 살집이 좀 있으니까 그 말씀엔 좀 약간 이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계속 바뀌는 어떤 평가나 판단에 유튜브에 이렇게 싫어요 2개 이렇게 나왔다고 마음 흔들리지 마라. 그런 얘기죠. 일희일비하지 마라. 좀 무뎌야 된다. 그런 데에 대해서 사람들의 세간의 평가에 사실 우리 너무 예민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무딜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전쟁의 논리입니다. 전쟁터의 논리예요. 전쟁터에서는 너무 예민하면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약간 무뎌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예민하면 좀 곤란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눈이 좋아야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타자들이 보면 눈이 좋다 그러죠. 그 타자들이 눈이 좋다는 건 뭐 시력이 2.0이란 뜻일까요? 아니죠. 공이 뭐 강수구가 막 날라옵니다. 150km, 160km 막 날라오는데 그 공이 어떤 구질이고 어떤 방향으로 오고 내가 칠 만한 공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보내야 되는 공인지를 파악하는 눈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눈이 좋다는 건 뭘까요? 우리 현실은 굉장히 높은 파도 같아서 이 현실의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면 높은 파도 앞에 있는 어떤 그 배처럼 파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눈이 좋다는 것은 그 파도 너머를 보는 겁니다. 이 파도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지혜가 있어야 알 수 있겠죠. 이 파도가 나를 다 덮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은 이 배가 파손되지 않는 동안은 우리는 버텨낼 수 있다고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삶의 너머에 그러나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앞길이 막막할 때, 내가 어디에 취직해야 되는가라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언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때, 언제요? 내 지금 집에 여러 문제가 가지고 내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막 천장에서 막 물이 새고 이런 일을 겪을 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고 붙들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눈.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갖춰야 될 그런 실력, 그리고 그런 시력 눈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이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이 세상의 의미에서 여러분 황제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적 의미에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져오신 승리의 방식이 바로 궁극적이고 영원하며 우리 인류에게 진정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승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평생 그 사실을 묵상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또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이곳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현실의 거센 파고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늘 보좌에 계시며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영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귀속되어 있는 것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음성, 불안의 음성, 두려움의 음성, 협박하고 겁박하는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 일어서자, 나와 함께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울리라, 내가 너와 함께 탄식하리라, 그러나 끝끝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이 시간에 제가 시편 62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귀로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또 이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실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험난한 현실의 파고 앞에 있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남포교회 청년이부 지체들 위해와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